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4주간의 대강절 기간 중에 오늘부터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도 2개가 켜졌어요. 상징. 주보 내면에 대강절 칼럼을 이번 주부터 실었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그 칸에 칼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칼럼을 매주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교회 김장에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했으면 더 맛있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오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점심을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예결산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그리고 각 부서장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면 됩니다. 12월 24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와 선물 교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 구역, 부서별로 꼭 축하 순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15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준비 내용과 제목을 김인석 안수집사님께 알려주시면 주보의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축하 순서를 기대합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얼마 전에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 이제 발령이 났어요. 대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티오가 나지 않아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7군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숙소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간간히 내려와서 예배 참석하기로 어저께 전화통화도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주에 총회신학원 전문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화요일 하루 새벽 기도회를 개인 기도 시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건 총회 신학원 전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강사와 참석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장소는 내일 12월 9일 월요일, 10일 화요일 1박 2일로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김형광 교수, 한국성서대 교수이고 주제는 로마서에 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하루 새벽 예배를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또는 유혹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유혹이 되고 여러분 어떤 게 미혹이 되든가요? 제가 몇 가지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죠? 돈, 미혹거리가 됩니다. 명예, 권력, 쾌락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유혹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뭘까? 1등이 뭘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강력한 유혹은 뭘까? 그것이 저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유혹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 자체를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유혹의 측면에서 관찰하기 전에 먼저 앞에 전제를 우리가 딱 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성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뭐 지저분하다, 뭐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코 나쁜 거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첫 남성, 첫 여성으로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하는 관점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은 유혹이야, 망하게 하는 거야, 더러운 거야. 아니요, 그 전에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남성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어떨까? 남성만. 그럼 유혹도 없을 거잖아. 저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와 진짜 살벌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남자지만 살기 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 여성만 쭉 창조하셨다면 남성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 성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유혹을 생각해봐도 돈 자체는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쥐어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여기? 없으시죠? 네. 없어요. 우리 장로님 단호하게 1초도 안 걸렸어. 고개를 흔드시는데. 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처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것도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돈처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무서운 요소도 사실 또 드뭅니다. 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 좋은 것인데 이 성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막 딱 꽂혀있죠. 나쁘다.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성을 나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삶의 에너지가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할 때. 주님 축복으로 사용할 때. 그러나 이것이 사탄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상처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고 개인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의 깊은 곳에 정말 평생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성을 잘못하면 사탄 때문에 유혹거리가 돼서 우리가 망할 수 있는데 그 성의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재빠르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이 성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길 것인가? 숙제죠.
이것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성공, 성취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승리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성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의 유혹에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종종 보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올바른 성의 관리, 사용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건데 우리의 미래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성의 유혹만 잘 이기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하게 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혹, 성의 유혹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권이에요.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유교적인 이 봉건 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요즘에 많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뿌리 깊게 성공한 남자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남자들이 성적으로 좀 타락하는 거는 봐줄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이상하게. 그 정도쯤이야. 저 자리에 있으면 원래 그 정도는 되는 거야. 이런 게 우리 내면에 그냥 이렇게 음성적으로 빨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도구로 지적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도덕적으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성공해야. 도덕적인 순결을 첫 번째 요소로 찾고 있는 것. 진정한 성공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될 수 있다. 이거 아주 주목할 결과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이런 연구에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역사서 오래된 말씀, 오늘날 맞을 게 있을까, 오래됐는데, 아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맞지? 지금을 다 예측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현대사회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삶의 보편적인 원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과거의 원리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오늘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유혹의 정황,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했는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요셉이 처했던 유혹의 그 상황들, 정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혹은요,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 목사님 실패했을 때 막 낙심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타락으로 막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가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39장 6절인데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보디발이라는 이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부리면서 겪어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 아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가정의 모든 재산과 가정 대소사를 그에게 일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러니까 일명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가정 매니저, 집사가 된 거예요. 최고 집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잡혀와서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떨어져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진급한 거예요. 한 단계 진급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타락의 시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실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막 살아보자. 몰라. 난 그냥 이제 가는 대로 살래.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애쓰던 사람들이 사자가 붙으면 검사, 판사, 국회의원 되고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그 전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성공했는데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지금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성공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자. 여기서 방심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탄은 최고의 심리학자인 것 같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약해지는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가, 그 틈을, 그 찬스를요,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언제 많이 벌어집니까? 성공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뭔가 조금 성취했을 때 이제 이 말하면 됐어, 살만하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와,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도들한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직분자가 됐다. 요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장이 됐잖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죠.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돈 벌다가 유혹에 빠져요. 운동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운동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모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중세의 역사 기록을 보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도 원장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카톨릭의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데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도 원장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여성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늘 강조한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아름다운 외모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경건한 성전이 되도록 가꿀 책임이 있다. 중약하고, 또 마지막,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관능의 미를 경건의 미로 바꿨다. 그래서 그 창녀는 뭐가 됐다?
성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수도원자. 여러분, 관능의 미와 경건의 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관능의 미는 사람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건의 미는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경건의 미를 가꾸려면 어떤 화장품 써야 되나요? 그런 말 안 하시겠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화장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경건한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성공의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 매력을 통해서 유혹은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독할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때쯤 나이, 요셉의 나이가 성경을 이리저리 연구를 해보니까 28쯤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때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나이가 28쯤. 여러분 28이면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임규영제 28입니까? 네. 그렇군. 피 끓는 청춘이에요. 피 끓는 청춘 28. 그런데 그 청춘이 아무도 없이 가족도 없이 이방 외국 땅에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사탄이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 유혹이 이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 피 끓는 청춘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들어오겠습니까? 3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유혹의 정황에 처했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이 찾아와요.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은. 아무도 없네? 그럼 해도 되겠네. 그럼 모른 척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만든다. 누구의 작전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 그 빈틈을 파고. 이 상황에서 이 우리의 외로운 고독할 때 파고드는 유혹이요. 그냥 한 번 파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유혹은요.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냥 한 번 훅 스쳐가는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빨 깨물고 참을 수도 있어요. 넘길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그런데 요셉이 직면한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유혹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이쯤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제가 볼 때 좀 민망한 표현을 쓰지만 성중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날마다. 그거를 또 날마다 하다가 안 되니까 12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하는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노골적으로 옷을 잡고 동침하자. 유혹은요 이렇습니다. 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요셉은 이겨냈어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이겨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뭘까? 그 이겨내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핵심이잖아요. 유혹의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엄청난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요셉은. 그러면 요셉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4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단호한 거절.
단호한 거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앞에서 인용한 그 아빌라 테레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성린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영성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로 say no 라고 말한다. 둘째도 say no. 셋째도 say no 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라. 여러분, 요셉이 단호한 거절을 했어요. 단호한 거절. 그리고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도덕적인 표준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들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결국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더러운 시대다, 좀 더 심한 말로 변태 같은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좋은 말로 소위 후기 현대라고 불리는데요. 포스트 모던 영어를 쓰는데 그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프란시스 쉬퍼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인류는 이미 이런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무너졌다. 19세기만 해도 안 믿는 불신자들, 믿는 성도들 간의 가치관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간음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죄지, 그러면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은 몰라도요, 19세기의 불신자들은 간음하면 안 돼, 그럼 그래 하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 대답할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게 잘못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서면서 변했어요. 간음하면 안 돼 이러면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게 왜 죄야? 인간이 그 정도는 로맨스도 즐길 특권이 있는 거지 뭐,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그게 죄가 돼?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와요. 우리를 그렇게 아예 그냥 세뇌를 시켜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도덕적인 표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원교도 있고 인교형제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십시오. 이제 머리 컸으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딱 그 친구들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도덕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동방예의지국 옛날에 없어졌죠. 간음죄 사라졌죠, 법에서. 무슨 말이에요? 서로 합의하면 그냥 즐기면 돼. 그게 무슨 죄야? 이 말이 맞는 게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도덕적인 표준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법에서부터. 그런데 성경은요, 아직도 분명한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꼰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 성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당시 요셉이 살았던 애굽이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성적으로 정말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보디갈의 아내와 같은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에서 이겨낼 수 있던 요셉의 신앙 고백, 3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악, 죄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요셉은 이것을 사용했어요. 악, 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도덕적인 표준의식이, 성경적인 표준의식이 확실히 서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표준의식이 무너져가는 시대에서도 이 표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 요셉,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졌던 그 애굽 땅에서도 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요셉, 그래서 그는 결국 노예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총리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표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의식이. 사회는요,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우리는 이분의 신학 사상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칼빈, 존 칼빈. 칼빈의 모토가 있어요. 인생의 모토. 그의 생애를 지배했던 삶의 모토. 저도 한 번씩 쓰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코람데오라는 언어를 써요. 코람데오. 데오는요,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 우리가 따르는 칼빈주의의 존 칼빈이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모토로 세운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요, 나의 행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코람데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비결은 유혹의 상황에서 도피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말씀이고요. 3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도망가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걸 싸워서 이겨야지 도망을 간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하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36개 주랭랑이요, 요셉의 유일한 승리 비결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맞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야죠. 만들지 말아야죠. 먼저 만들지 말아야죠. 요셉은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시험거리를 나누고 죄지을 거리들을 놔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시험 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정말 아닌 겁니다. 시험거리를 만들지를 마셔야 돼요. 좀 더 심하게 비유하자면, 성인 버전으로 비교하자면 창녀촌에 들어가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 만들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유혹의 거리를 없애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도피를 해서 도망을 쳐서 그 자리를 아예 주랭랑을 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옷을 벗어놓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리더로 쓰신 비밀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쓰십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노력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도망을 쳐버려요.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려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호람되어 정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요셉처럼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왜? 쓰실 그릇이 필요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가정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